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안한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팬데믹 기간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날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표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 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또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그래서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세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가 절망하고 기진맥진할 때도 두 다리에 힘이 빠질 때도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들었던 삶의 진솔한 열매들을, 생명력 있는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터 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피워든 손길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의학과 아버지 우리의
한 달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정 성도님 육신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으로 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고 삶의 터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를 잃은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영광이 받으리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멀리 떨어졌지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참석할 때 우리 신수복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길린에서 안수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오시면서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화요일 날 우리 10시에 여선교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부터 20일까지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액자를 위한 성구를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틈틈이 써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리고 7월 24일에 우리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분화 또 전문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을 좀 만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재직들과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가족은 텍사스주 총회 8월 1일부터 3일까지 휴스턴의 새누리교회, 휴스턴 H마트 옆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네, 주보가 좀 바뀌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보 이 바뀌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정말 고민하고 뜯어 고치고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고민 정말 많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목마음이라고 목사의 마음 이렇게 또 칼럼을 또 이렇게 써서 우리 함께 나눈 시간 갖기도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은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제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CBS에서. 선홍이 선민이 집사람은 양성인데 저는 다행히 음성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누워서 목 아픈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더니 음성 판정 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굉장히 목이 아파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행히 저는 음성이라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고요. 음성 판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밀착 접촉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에게 오늘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도 이렇게 마스크를 좀 하시고요.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제가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골프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스크 쓰고 교제하고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가서 함께 패스트 클레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의 힘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 우리 14절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앉고 우리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를 모두가 당하는 모두 같으리니 나도 깨달았다 알았도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 전도서가 사실은 목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죠. 그리고 저같이 상대적으로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강의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걸자. 전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요. 또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날 즈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굳게 서서 안지나 서나 내 인생 하나님께 걸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 인생 하나님께 걸자.
마음이 좀 상해도 내 인생 하나님께 걸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안 후에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새 장가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분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집안일을 돕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불행한 출생의 비밀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가정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루속히 자기 동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멀리 가게 됐던 거예요. 대학에 가서 정말 집을 떠나서, 이 아는 사람들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되면 이 불행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과 여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방탕을 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로 인생을 보냈고요.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향락에 빠졌지만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노름에까지 손을 댑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다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술과 또 이런 돈과 성적인 것과 노름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세트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흔들리는 그의 삶을 붙잡아주지 못했죠. 마침내 그가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 탐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의 전공은 신학이었는데요, 철학과 문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다른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었지만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의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누스와 같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 얼굴로는 웃고 한 얼굴로는 울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누스가 누구입니까? 고대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수문장이에요. 수문장이다 보니까 얼굴이 두 개 있는데요, 한쪽은 성 밖을 보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성 안을 보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술과 또 향락에 빠져 있을 때는, 지적 탐구에 빠져 있을 때는 마치 웃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울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 탐구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고 열심히 탐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집니다. 인생을 자기 지식에 걸었어요. 지혜에 걸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지혜를 쌓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러나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나 지혜가 없는 것이나,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한 후에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죠.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걸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더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를 추구했던 것이죠. 변질된 지혜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에는 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렇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금수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어딜 가나 모임의 중심에 있고 심지어 어딜 모임에 가나 그 사람 자리만 싹 이렇게 남겨놓을 정도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지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루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거닐다라, 어둠 속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죠. 그는 지혜를 쌓으면 남보다, 솔로몬은 지혜를 쌓으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줄 알았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나 만들었고요. 또 노래도 1,000개나 넘게 만들었을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이고요. 탁월한 음악가고요. 건축가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지혜가 그의 허무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지혜를 얻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니까 그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는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데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인생의 종착역에 와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를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eath is the great equalizer. 이퀄라이저가 뭡니까?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는 이퀄라이저 하면 음악의 이퀄라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 동점골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를 보게 되면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어요. 선수 연봉의 랭킹이 높은 팀은 잘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과거에 잘했던 팀은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감독이 있으면은 이길 확률이 커요. 그런데 경기는 경기입니다. 계속 이기고 있더라도 이번 경기 이길 것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역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동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동점으로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잘생긴 분도 있고요. 나보다 못생긴 분도 있고요. 잘 사시는 분도 있고요. 지혜가 많은 분도 있고요. 적은 분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이퀄라이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온 명성도 죽음 앞에서는 와르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명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바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창한 장례식을 치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문 행렬이 3박 4일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은들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큰 묘자리를 만들고요, 큰 비석을 세워서 업적을 앞뒤로 꽉꽉 메워서 채운들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젊은이 얘기를 잠시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걸 깨달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죽는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책들을 지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차이와 반복,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런 책도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결국 사람은 절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도 윤리적인 삶도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토록 바라던 여인,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여인과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삶도 지혜도 근본적인 질문에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그를 다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모두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 역시 그의 인생을 지혜에 걸었지만 그렇게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은 오해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족창역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지혜잖아, 어리석은 사람이는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예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때로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캐내어 가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지혜는 항상 필요해요. 지혜를 쌓아둔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내듯이 계속해서 캐내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철학보다, 세상의 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사셔서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날마다 캐내어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속임수나 세상의 전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올려드렸던 예화를 들었던 그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이에요. 그분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불행한 출생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술과 향락과 노름으로 살았습니다. 지적인 탐구로 그 많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책, 그리고 인류 역사상 계속 고조로 남을 그런 책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어떨 때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모든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그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중 목사 얘기 아니라 그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단독자의 개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 상황 바뀐다고 해도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져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라. 첫 번째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가 뭔가? 참 여러 번 설교도 하고요,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다시금 울려 퍼지는 퀘스천 과연 지혜가 뭘까? 여러 책도 참석해보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해봤지만 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바람을 한번 보세요. 바람을 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오면서 나무 보셨습니까? 나무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곳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당신. 왜 때리세요? 옆에 분들 한번 진솔하게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합니까? 불평해요. 불만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죽으며
죽음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 앞에서는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했던 본질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곳곳에 임한 하나님의 숨결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포도 여전히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의 소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붙잡고 살 만한 것이 이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신의 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길과 숨결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어린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